네.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은 음 요셉이 이제 사분의 바네아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각 도를 순찰하게 되고, 그다음에 풍년이 지나간 그때입니다. 풍년이 이제 7년 동안의 풍년이었잖아요. 먹을 게 막 풍성해서 이제 일부를 먹고 일부를 남겨라. 그래서 이제 5분의 1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남겨서 이제 이 기근을 이제 잘 방비해서 이겨내고 있을 때에 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각 나라마다 다 기근이 오니까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그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어디까지? 애굽까지.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갖고 왔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인 줄을 모르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말했죠.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어? 너희들 이거 정탐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아니에요? 정탐꾼 아니죠. 양치기고 누가 봐도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떠보는 거잖아요. 예.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땅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의 권위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감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통역관을 세워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가 12 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랑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너희들의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 막내를 데려와라. 어. 그 대신 그 막내를 대신 데려오기 전까지 한 사람을 볼모로 잡겠다. 어. 음식도 그것도 다 주겠다. 그러나 한 명은 볼모로 잡겠다. 루벤 밑에 시몬 둘째죠. 시몬을 잡겠다. 그래서 볼모로 잡은 겁니다. 볼모로 잡고 막내 오면 그때 풀어주고, 니들 말이 사실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니들 동생 데리고 오면 다 주겠다. 근데 이 동생은 누구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동생을 보고 싶어요. 그죠? 보고 싶기도 하고 형제들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밥 먹고 얘기하면서 통역관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가서 중국이나 갔는데 통역관을 세우니까 이 사람은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통역관 세우고 애굽말 말하고 애굽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요셉이를 애걸복걸하면서 살려 달라고 할 때 그 울면서 우리 동생이 형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형제 울고 여기 보면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야, 우리가 벌 받는다, 벌 받아. 동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천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요셉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예? 막 반성하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숙소로 가서 자기 잠깐 가서 거기서 울었다잖아요. 아, 울었다는 거예요. 예. 야, 형들이 이것 가지고 괴로워했다 안 했다? 괴로워하고 있었다. 우리가 반성했다 안 했다? 반성했다. 어. "아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동생한테 그러지 말걸. 우리가 왜 그랬냐." 하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 13 년이 지났는데도 형들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요셉은 '아, 우리 형들도 아파했구나. 우리 형들이 괴로워했구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뼛속까지 반성하고 그죠? 후회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루벤이 그 물 없는 샘에 빠뜨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이 형제들이 마음이 좀 수그러들면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막 분노가 한 거예요. 빌하와 실바의 그 아들들이 열받은 거죠. 납달리, 단, 갓, 스불론 이런 애들이죠. 이런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옷을 찢어서 유다가 "야 차라리 팔자." 죽이려고 하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차라리 팔자." 했던 거죠 유다가. 여기 좀 볼까요? 그래서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몰랐죠. 그죠? 알아듣는 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아마 시몬도 한 역할을 했나 봐요. 자기를 파는데 한 역할을 했나 보죠. 다 했겠죠. 그러니까 얘 데려다가 결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형제를 갖다가 결박하고 저놈 결박해. 응?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까지는 또 그나마 그러면서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예.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 돈을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싶고 또 하나는 돈을 넣었을 때 이놈들의 반응이 어떤가도 보고 싶고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요셉이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꽉꽉 채워 놓고 예를 들면 제가 가져갔던 돈 어? 그 돈을 다시 자루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걸 볼 때 와 이건 뭐 큰일 난 거죠.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자루 루벤 자루, 응? 유다 자루, 납달리, 갓, 스불론 뭐 다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해. 길에 갈 때도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다 들려 주었어요. 이 그러니까 요셉이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증. 응? 믿기도 하고 사랑도 가는 애증의 지금 그런 마음이죠. 근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착합니다. 자, 6절 볼까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리 아기면 어디예요? 입구에. 이 딱 열어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라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 땅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리 빼놓고는 다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왕 빼놓고는 너한테 왕은 줄 수 없고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런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또 나중에 이제 뒤로 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말을 해요. 참 요셉이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사람 미워하는 거, 뭐 하는 거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막 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몫이 아니에요.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제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만큼을 살다가, 아멘. 주님이 주신 연수만큼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신 연수만큼 살다가 더 살고 싶어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 사는 건, 지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사는 건 자기 관리는 잘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해 주셔서 더 사는 거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우리는 죽을 수.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뭐가 없으면 접시물에 뭐 받고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하면 또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세요. 그 상황에 그런 일이,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는, 예전에 우리 학교 공부 끝나고 막 뭐 욕하면서 내 친구가 왔는데 교회 버스 고장 나서 7 명인가 죽고 다 막 난리가 나고 그랬다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탔으면 버스 알죠? 조가전 그 문 여는데 거기에 그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 쓰거든요. 거기에. 그 애들이 다 죽었어. 거기에 탔으면 우리 둘이는 제일 마지막에 탔으니까 조과장이 "오라이, 오라이." 하면서 막 꾸겨 넣잖아요. 그리고 이 문을 닫잖아.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지금 목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 건 거야. 요셉의 생명도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죽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 주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을 교만해서 막 내 뜻을 펼치고 누구 뜻을 펼치고,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을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이 하나는 없어지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만약에 시므온이고 유다고, 그죠? 스불론, 갓, 납달리 뭐 다 그런 친구라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엊그제도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아픕니다. 전 목회를 잘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배운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 혼내기만 했지.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지만 진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전 이거는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전 진짜 많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됐고, 이래서 내가 힘들고, 이런 부분을 내가 못 배웠고, 이런 부분이 내가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저 친구들은 고마워하지 않겠지만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꾸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진심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매주 밥 먹은 적이 없어. 우리 사역자들은 매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진짜 거짓말하고 다 가르쳐줘요. 혓바닥까지 다 보여줘. 왠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부려만 먹다가, 그래서 몰라, 제가 잘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 선교만 준비했다가 약속한 분이 선교도 안 보내고 내쫓았어.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하고 저 부흥시키고 그렇게 진짜 손발이 닳도록 일했는데, 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해요. 너무 서운해.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분은 왜 나를 불쌍히 안 여겼을까? 그분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줬을까?
자기도 실수하고 실패한 얘기를 나한테 해 줘야 다음엔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지 않겠는가. 저는 다 얘기해 줘요. 솔직히 우리 사역자들 다 알아. 어떤 때는 사역자들이 듣기 싫겠지만 해 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 12명 제자 1명 없어졌다. 그럴 때 1 명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클까. 너무 크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 저도. 응. 저도 어떤 때는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그게 시몬이죠. 그죠? 인질로 잡았잖아요. 볼모로 인질로. 여러분 우리가 인질로 하나가 잡혔다 그러면 그 와 2 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예. 지금 굶주리니까 가서 먹기는 먹고 살아라. 10 푸대를 가지고 간 거지 10 푸대. 요셉도 없고 베냐민 그러니까 10 명의 몫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러고는 34 절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에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형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다 그 악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이면 이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아들놈들이 이거 도대체 뭔 짓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아유 베냐민의 2 아이를 죽였 시몬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하나님 내 아들을 내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벤이 요셉도 살려주고 싶었고 이제 동생 시몬도 잃어버릴까 봐 향만한 아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 둘이죠.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처갓집에서 일하면서 허갔어요? 처갓집에서 한 달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14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이렇게 흘려서 듣고 흘려서 생각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 저는 말씀을 그때 읽고 그때 막 준비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어서 소화가 안 되면 말씀을 바꿉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지는 못해요 제가 솔직히. 근데 막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막 데리고 오고 짜집기도 하고 뭐 솔직히 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내가 그 말씀에 이해를 못해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양약이 되고 여러분 속에 깊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은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위가 하나가 아니고 위가 2개나 또 소 같은 경우는 4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꾹 갔다가 다시 앉아 있으면 소는 계속 있던 거를 목 위로 올려서요. 다시 뚜그덕 해서 나와서 계속 껌 씹듯이 말이에요.
손은 끊임없이 되새김질이라고 그래요. 되새김질. 따라합시다.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만약에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씀이 또 있어요. 남들도 많이 와서 듣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한 번 갖고 여러분 다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저는요, 제 설교를요, 월요일 날 꼭 한 번씩 들어요. 어제도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내가 몸이 너무 해서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더 쉬어라."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가면 몸살을 앓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도와다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여,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그렇죠. 채워 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서, 그걸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고기도 그렇고 음식도 발효시키고 빵도 발효시키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치아바타라는, 교회 음악과 플룻 연주자인데 목사님이었어요. 저 제부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예쁜 딸을 잃었어요. 윗분 딸이 왜냐하면 공무원이었는데, 이 딸이 얼마나 신실한지 거기를 바닷가를 제부도는 물때가 있잖아요. 걸어서 들어가서 반주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런 딸이야. 진짜 말이야. 이 딸은, 엄마는 늘 아팠어. 좀 아파, 사모님이. 그러니까 막 사모님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딸 역할도 하고 뭐 교사 역할도 하고 전도사 역할하고 막 찬양도 하고. 이 딸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 딸 "얘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만 찾던 그 누나가 여러분 신발 들고 오다가 물에 빠져서 잃습니다. 그 그 고통과 그 아픔, 여러분 이 학생 시체를 찾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목사님. 근데 그날 시체를 찾고 그날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엄마가 울던 그 울음을 그 친구가 기억한대. 어? 꺼이 울던 그 아버지를 기억한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착해.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치아바타라고 하는 빵, 그 빵을 만들어서, 거기는 아무 조미료 넣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넣지 않고 뭐 이런 거 넣지 않아요. 그러고는 만드는 빵인데요. 거기서 장애인들을 돕고 아버지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전에 한번 왔었어요. 우리 교회 전에 와서 우리 중직자들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번 또 제가 모실게요. 아주 훌륭한,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대단한 친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형제를 잃어버린 것도 있고, 이걸 잊고 살면 안 된다. 기억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죠. 저도 늘 회개해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내도 어떤 때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는 그러냐, 얼마 전에 그랬어요. "내가 잘 몰라. 여보, 내가 다 잘 몰라." 가르쳐 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천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천치지 천재가 아니에요. 천자는 맞아. 천치. 제가 어떻게 천재입니까? 내가 우리 사역자들을 왜 이렇게, 진짜 말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도 감동이 없는, 대부분 졸아요. 사역자들이 뒤에서 자요. 근데 여러분 봐 보세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죄송한데. 왜냐? 하다 보면 막혀요. 여러분 인생에 안 막혀요? 음식 막 태어나서 막 잘 돼요? 안 되잖아. 똑같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부흥 안 하는지 알아요? 어떤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지금 그걸 깨닫고 있어요. 내가 형제를 판 거. 그런 거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저쪽에 크잖아요. 개척 세미나 할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잘 됐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사람을 잃기도 했고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알려줄게. 아무도 안 알려줘. 목사님들이 잔인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나쁘다고 칼 들고 잔인한 게 아니라 누구 좀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줘. 왜? 누가 막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야.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야 되는데 니는 잘 된다? 그냥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돼야지. 아멘. 막 교회가 꽉꽉 차야지. 그래서 저는 진짜 목회자 세미나 할 거야.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매년 해서 진짜 오픈해야 돼.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루벤이 회개한 것처럼 저도 오늘 회개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아프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 형제들이 회개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돈자루를 다 하나님 넣어줬잖아요. 아니 넣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망했어야 되고 죽었어야 되고 잘못됐어야 되고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인생의 여러분의 쌀자루에 인생의 내 곡식자루에 하나님 다 넣어줘서 그거 가지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회개는 안 했으면서도 그 돈으로 뻔뻔하게 내 형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건 회개를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루벤이 누구겠어요? 우리고 시므온이 우리고 납달리 스불론이 우리죠. 아멘. 갓 단이 우리죠. 저죠. 여러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뭐지만 뭐 어떤 분이 은혜 받았어요. 뭐 목사님 대단해요. 저는 그거 솔직히 인정 잘 안 합니다. 예전에 40대 때는 막 인정했어요. 내가 설교 좀 하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좀 붕에 좀 다니지. 그러고 이거 개척했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루벤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스불론이나 유다나 그죠? 다 나이가 먹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한다 했으나 뒤돌아보니 주님 영광만 가리는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전 거기에 동의해. 여러분 인생에 마치고 아버지께 쓸 때 뻣뻣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겁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잘 살았나 보다. 아니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 사셨나 보다. 그런 생각 가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픈 것만 보지 말고 내 아픈 것만 보면 아프긴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프게 한 거를 생각하면 또 회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음. 야곱이가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야곱이도 때로는 아프게 했잖아. 그 아프게 한 것이 여러분, 은혜의 겨자씨만 잘합니까? 악의 겨자씨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악의 겨자씨를 여러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좋은 겨자씨가 있기를 바라고 악한 겨자씨는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버리기를 바라요. 저는 이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저쪽 교회에 가서는 악한 것들은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한 걸 주지 않았는데 저쪽에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아멘입니까?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아픈 자들이 돌아오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들어보자.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지나고 나보니 다 죄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의가 많았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상처가 막 드러나고, 우리 자손들은,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얘기하지 않아. 나 우리 아버지처럼 얘기 안 할 거야. 또 우리 목사님처럼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도 도와주시고 목사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못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공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주신 자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지혜도 주시고, 목사의 지혜도 주시고, 또 중직자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 갑니다. 주여